오늘은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해서는 뭐 굳이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지는지, 그쵸? 주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거잖아요. 예,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단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만이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한 데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도 주현이지만 또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주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임권사님 손녀 주현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래서 주현이거든요. 근데 그 주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또한 주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과 함께 계신 것 또한 주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현 나타나셨느냐, 이 점을 한번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 주현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오늘은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서의 말씀에서는 주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는지,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뭡니까? 우리들이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예, 전설의 고향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아비가 문둥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문둥병에 걸린 지아비를 돌보기 위해서 말이죠, 온갖 그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완전히 가난한 집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거기에 웬 삿갓쓴 그 스씨가 한 분 지나가셨잖아요. 예, 스씨가 누군지 알죠? 예, 저 산에서 목탁 두드리시는 양반들. 이 삿갓을 쓰고서 쭉 지나가다 목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목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 부인네가 남편 병 구안하느라고 가세가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스씨가 문 앞에 와서 목탁을 두드리니까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거 이제 뭐 이렇게 찬물 그 바가지라도 이렇게 떠서 갖다가 대접을 한 거예요. 아이고 스님, 우리 집에 가세가 깊이 난하여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삿갓을 탁 치켜들면서 집을 쓱 둘러보면서 하는 얘기가, 마구니가 끼었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부인네가, 아이고 스님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집 바깥 양반이 지금 무술비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병골다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요? 내가 부인의 정성을 보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인데 할 수 있으려나 몰라.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제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제 너머 공동묘지에 가면 오늘 낮에 쓴 묘가 하나 있는데 그 묘를 파서 관뚜껑을 열고 시신의 오른쪽 다리를 잘라서, 왼쪽 다리도 안 된대. 오른쪽 다리만 된대. 오른쪽 다리를 잘라서 그 다리 토막을 갖다가 가마솥에 삶아서 그 물을 먹이면 당신의 남편이 나올 것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되려나 안 여자의 몸으로 하고서 목탁을 딱딱딱 두드리면 나무함이 다불을 하면서 가버린단 말이야. 예. 이 지성이면 감천 얘기하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 아무튼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그냥 계속 그냥 가슴에 두근반 세근반, 합이 몇 근이에요? 두근반 세근반 하면은 6근이 돼가지고 콩닥콩닥 하는 거지. 예. 그 시신의 다리를 잘라야 되니까. 예.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망설이는 거죠. 해가지고 말았어요. 안방에 누워서 끙끙대고 있는 남편을 생각을 하면, 내가 무덤을 찾아가야 되고, 시신의 다리를 끊어올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하고, 이런 이제 두려움 속에서 찾아가는 거죠. 가가지고 한밤중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무덤을 파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늑대도 아니고 말이죠. 예. 남양 특집이잖아, 진짜. 예. 무덤을 파고서 관뚜껑을 탁 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드라마에서는 아니 막 그 벼락이 막 치면서 바람이 불면서 그냥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꽝꽝 하는 소리도 들리고 말이죠. 깜짝 놀라게 만들고. 예. 그래 겨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다리를 끊어서 와요. 오는데 웬걸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쩔뚝거리면서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하면서 쫓아오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부인네가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마솥, 끓는 가마솥에다가 그 오른쪽 다리를 집어넣고서 뚜껑을 딱 덮는 그 순간에 뒤에서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서는 땀 범벅이 된, 너 너무도 집중 잘하시는데 앞으로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땀 범벅이 된 여인네가 한숨을 돌리고서 으악 한 소리 들었으니까 쫓아가 보는 거죠. 갔더니 웬걸 골목에 커다란 산삼이 하나가 탁하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잘라져 있어. 그런 산삼이 탁하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혹시나 싶어서 손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나머지 잘라진 산삼 뿌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네가 그 스씨가 나를 나의 지성이 감천되어져서 내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산삼 뿌리를 주셨구나 하고선 이제 그 달인물을 갖다 먹이니까 나았더라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아멘이 아멘은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죠.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노비란 녀석이 그 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이 주인 댁 따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야, 이 녀석아, 모도를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어. 너는 저기 좋아하는 부엌댁이 저기 하나 있잖아. 쟤랑 결혼해. 무슨 마님댁 따님을 지금 네가 눈을 이 녀석이 곤장 맞으려고 이 녀석이 모도를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어. 이런단 말이에요. 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 우리들이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야, 이 녀석아, 주인댁 안방 제 따님은 거들떠도 보지 말어. 모도를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어. 라고 한 두 가지 말이 있단 말이죠. 이 말은 이렇게 맞고 이 말은 이렇게 맞아요.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옛말 그런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이 말도 맞는 말이고 대체 어떤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서로 모순 아닙니까? 아무리 주인댁 따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이 댁에 종살이하는 처지라 할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인데 그럼 나는 이제 그 따님을 향한 지성으로 따님을 사랑하면 나 그 따님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양반은 뭐라고 하냐면은 모도를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모도를 나무예요. 어차피 그 양반은 저 정승댁 아들 정승댁으로 시집가게 돼 있어. 시집 갔어.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시집가고 말았는데 무슨 감천이야? 말이 안 맞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 맞는 말이에요.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 말아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말이 다 우리들에게는 조상들의 격언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러한 말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러한 말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란 말이죠. 이렇게 격려하는 말, 이렇게 위로하는 말.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걱정하지 마.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라고 하는 격려하는 말로 역할을 하고 이 상황에서는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치? 괴롭지? 그래. 모도를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옆집에 부엌댁이랑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 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말이란 말이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그때마다 이때에는 이렇게 저때에는 저렇게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 삶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조상들의 지혜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두 가지 말이 어떻게 이렇게 공존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이럴 때에는 이런 말로 격려하고 이럴 때에는 이런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정작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더라.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경천애인의 지혜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 그러한 일들은 또다시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다가오게 마련이에요. 예. 아니할 말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까 그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남편이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웬걸 정작 건강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워. 그러면은 그 지성이면 감천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쵸? 이런 거란 말씀이죠. 물론 드라마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고비를 넘어서면 또 다른 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여기 계신 어른들은 잘 아시잖아요.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해결하니까 또 다른 일이 생겨나고 그 또 다른 걸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겨나고 그렇잖아요. 그 우리 두 분 권사님한테는 지금도 여전히 막 파도거리가 지금 있잖아. 그쵸? 권집사님 댁에도 마찬가지로 파도거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뭐 그런 거죠. 제일 속편하신 분들은 송신혜 같아. 저 양반들이 제일 속편하게 사는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분들이 진짜 속편하신 분들이야, 진짜. 어쨌든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의 고비를 거쳐나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또 모두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도 그 당시에만 해결책일 뿐이지 그 시간의 해결책일 뿐이지 그 다음의 해결책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살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도도 좀 많이 하면서 살고 싶고 성경도 열심히 보면서 살고 싶고 옆에서 사람들이 누가 나를 건드리더라도 내가 승질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면서 살고 싶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든가요?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기분 좋다 했는데 그때뿐이야. 그 다음날 되면은 또 다른 기도거리가 또 나한테 온단 말씀이에요. 이러다 보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성경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해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그 주보 뒤편에 있죠. 함께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또한 혹은 모두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 또한 사람에게 그 시간의 해결책일 뿐이지 그 다음에 힘을 더해주는 내용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55장 말씀 함께 또 보십시다. 55장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보세요. 쉬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먹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이것이에요. 쉬는 것과 먹는 것이에요. 물론 입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이 어떤 동양적인 생각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동양인의 사고 속에서 입는 옷을 제일 앞에 두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쉬는 것, 의식주로 말하면 주이죠. 집, 잠자는 집. 우리 사람들이 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갈 수 있지만 사람은 쉬고 나면은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어요. 해서 쉬는 것이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의미이죠. 그 다음에 먹는 것. 사람이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쉬고 먹어야, 쉬는 것과 먹는 것이 적절하게 조합을 이룰 때에 이 사람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께서는 쉬는 것과 먹는 것을 마태복음 11장과 이사야 55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장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오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오기만 하면 너희들의 쉬는 문제와 너희들의 먹는 문제가 다 내게서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사야 55장 2절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느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55장 2절 말씀 합독합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왜 어디 엉뚱한 데로 가? 나한테 오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다른 데 갈 것 없이 나한테 와. 이런단 말씀이에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제가 본 뉴스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점집에 갔다가 교회 새벽 예배를 갔어. 그 동선이 그렇게 드러났어요. 그런 양반도 계시던데, 물론 이 사람은 점집에도 가서 어떤 위안을 받고 싶고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뭔가 좀 위안을 받고 싶고 그렇게 했었겠지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2절에서는 그런 데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다 해결해 줄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여기서 있다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말이죠.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점집에도 갔다가 교회에도 갔다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쉽사리 허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혹은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넘지 않을 사람 없다 보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아는 처지에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보니 우리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나님 잠시 눈만 좀 감고 계셔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는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또다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세바와 더불어서 동침을 할 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쁜 여자를 보니 마음이 혹해가지고 막 몸이 달아올라서 그 사람이 남의 집 부인인 건 뭐 신경도 안 쓰고 빨리 데리고 오너라
왕의 권한으로 말이죠.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해서 막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일이 어쩐지도 모르고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될 때에는 베개를 눈물로 적시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네, 그 일을 저지를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러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모두를 아무도 쳐다도 보지 마라. 이 두 가지 말로 가운데에서 때로는 이렇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하고 때로는 이렇게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이런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보실까요? 그 이사야 55장 밑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그런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했으니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갑니다 하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퍽하니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서는 내가 막 온갖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보면은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위안을 삼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 마지막 구절이죠. 합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쳤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지성이면 감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똑같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씀도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 말씀 붙잡고서 막 나가다가도 또 이 말씀 붙잡고서 또 그냥 푹 쳐져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루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체념하면서 그렇게 한 세상 일억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었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일억으로 한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조상들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저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만 할 터인데 그러할 때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다가오게 되냐면은 바로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한 반면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 우리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위안을 받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세임이 돼버리지 말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기까지 가자, 저기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저기에 못 가고 여기만 있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씀이에요. 이러다 보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나? 내가 이래가지고 어디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들한테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뭐 이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찬송했었던 21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비록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스러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우리 때에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 6장 말씀이란 말씀이죠. 사람이 천천의 순양으로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들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겠느냐? 우리들이 아무리 우리들의 어떤 그 노력과 우리들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울 것처럼 여겨지지만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공부를 좀 잘 했어요. 물론 뭐 어렸을 때 공부 못한 사람 없긴 합니다만 처음으로 제가 이제 평균 90점이 넘는 우수상 상장을 들고 집에 가던 날이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월말고사가 있고 주말고사가 있고 아니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래가지고 매달마다 시험이 있었잖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적 우수상 그때 이제 평균 점수 90점 이상 되면은 성적 우수상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적 우수상을 들고서 처음으로 집으로 가던 그날이 제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마침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책가방에 있는 상장을 막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막 집을 가는데 그 발걸음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이만큼 성취를 이룬 것을 가지고 내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게 되면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기뻐할 것이고 그럴 때 내가 나 스스로가 얼마나 우쭐할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도 우수상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심드렁해지고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뭔가 그렇게 우리들이 뭔가 이룬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염치, 체면의 생각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딱 이제 저의 경우이네요. 음악 성적이 100점 만점에 20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음악 성적이. 이걸 차마 내가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지를. 집에 차마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딱 눈치를 채신 거야. 너 시험 봤지? 시험지 가지고 있지? 말을 못하는 거죠. 내놔. 내놓지 못하는 거지. 20점짜리가 있는데 내놓으라니까. 딱 무릎 꿇고서 책가방 열어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왜? 염치가 없으니까. 20점짜리 답안지를 어떻게 내놓냐 말이에요. 염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루어가지고 내놓아야만이 우리가 자랑스럽고 당당할 텐데 내 체면이 설 텐데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성적표 내놓으라니까 시험지 내놓으라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그동안에 뭐 했어 줘봐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체면이 없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렇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머니한테 매 맞을 게 두려워서 20점짜리 시험지 때문에 어머니한테 매 맞을 게 두려워서 그래서 못 내놓았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혼인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상황들. 우리들은 충분히 그러한 상황을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온들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온들 내가 그거로 기뻐할 줄 알아? 아니야. 나는 네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이거죠. 제가
부모가 돼서 저희 아이들을 보다 보니 그 마음을 알겠더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때의 기억을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저희 어머니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랬는지 20점짜리 성적표를 시험지를 내놓는데도 저를 안 때리시더라고.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 줄 알았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 그것이 얼처가 없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었어요. 예.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 너가 예전에 박노식 씨가 광고에서 그런 광고 한 적이 있었죠. 개구장이라도 좋다. 어떻게 하라고요? 튼튼하게 건강하게만 자라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그저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난 충분해.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을 향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런지 몰라도 아무런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런지 몰라도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에도 저기 십계명 강의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막 저의 눈에 막 보여요. 저의 눈에 막 보여요. 아이고 목사님은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하는 게 제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고마운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아듣기도 힘든 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똑똑 뜨고서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고마운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희들이 아예 신앙을 내버리지 않고 그래도 믿음 가운데 있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나한테는 고맙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는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향한 믿음 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 안에 있는 내 품 안에 있는 내 생명이다라고 한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희들에게 충분하다. 이것이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어느 때 언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괴계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체면이 안 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권 집사님이 특송할 때마다 꼭 그런 말씀 하시죠. 못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볼 때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분이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저에게는 참 기쁘고 즐거움이란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만 있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만족스러워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